로마서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되하여 다시 우리가 죄에게 죽을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사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주가 너희를 죽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손으로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너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질문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번에 이제 기도 받을 때 우리 교인들이 기도 받을 때 저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게 이웃 사람을 이제 가르쳐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꿈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람인지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하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현실의 삶에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서 그것을 간증하려고 하는데 이제 남편과 대화 중에 남편이 이제 현실에서 이제 너무나 마음의 여유도 없고 삶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들으면 상처될 수 있는 말을 이제 저에게 했어요. 그랬는데 예전 같았으면 그게 저에게 많이 힘들고 상처가 됐을 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잘못은 지적은 할 수 있을 때 그를 정죄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부드럽게 그거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것을 생각하였을 때 어떻게 그런 말을 들었는데도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고 요동함이 없나 그것이 계속 묵상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저의 자유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오히려 남편을 더 긍휼히 여기고 그를 어떻게 하면 그 속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할 수 있는가라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제 안에서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웃사랑을 하는 그 훈련을 교육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제가 이제 작년 그 후반부에 제가 많이 생각들었던 것이 나의 삶이 공고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물론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이뤄가는 것은 열심이긴 하지만 그 나를 향한 것은 열심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많은 이들에게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면서 이렇게 100% 품을 수 있는 그것이 내게 없구나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 것 같고 하나님이 올해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것을 훈련시키시고 이제는 학장에서 많은 이들에게 남편을 통해서 훈련받은 것을 이제 나눌 수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백권사님은 이제 남편을 통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방법 뭐 이런 부분들 훈련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아서 실천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마다 이제 각자 이웃 사랑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자 부족한 부분들이 사람마다 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떤 부분을 더 이렇게 중점적으로 내가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우리 성도들 전체가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찾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이뤄갈 때마다 결과가 있게 되고 그것을 이룸으로써 내 마음에 참 하나님 앞에 감사와 평안이 넘치죠. 그래서 이제 백권사님은 남편을 통해서 그러면은 각자 나는 누구를 통해서 훈련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거기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음이요. 네. 오전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은혜와 진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부분에 그 목사님의 말씀 속에 다 답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딱 집어서 그래 이 땅에서 삶이 그래 천국에 쌓인단다 그 말씀이 오늘은 저한테 꽂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어떻게 살까 이제 항상 생각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순종하면서 살면은 그 천국 삶에 천국에 그 쌓인다는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은 그렇게 살게 되어질 것 같은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감사했고 또 하나 감사한 거는 제가 며칠 전에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지금 허리가 굉장히 아팠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앞에서 찬양 드릴 때도 굉장히 허리가 아파서 힘들었는데 예배 초반까지도 힘들었어요. 근데 설교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 예배하는데 이 허리로 말씀 듣는데 방해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묵상 기도하면서 들었는데 설교 초반에 그냥 사르르 눈 녹듯이 그 허리 아픈 게 없어졌어요. 제가 앉았다 일어나려면 너무 힘들고 누워있지 않은 이상은 걸을 때도 힘들고 앉아있어도 아프고 이렇게 허리 아파본 적이 처음인데 지금도 멀쩡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예배를 제 허리 때문에 이렇게 또 부담 갖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 주신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요. 꼭 말씀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헤아리시고 우리의 육신도 또 헤아리시고 전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치료한 역사도 있었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걸 우리는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그걸 받아서 누리고 그런 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또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젯밤에 좀 잠이 안 와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내일 주일날이고 예배 드리러 가지라고 하면서 일주일에 딱 주일날 예배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를 좀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너무
삭막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나를 주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면서 갑자기 이제 그 카자흐스탄 선교 갔을 때 그 한인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가 그냥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 드렸던 그 예배에 그 찬양을 불렀을 때 너무 다들 이제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권사님 두 분도 그렇고 찬양을 제대로 다 부르지를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냥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었거든요. 깊은 은혜와 그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진짜 충만함, 성령 충만함의 그런 예배였던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문득 생각하기를 아 그때 왜 그런 마음이었을까? 그냥 정말 이렇게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정말 그 은혜를 엄청 느껴서 드리는 예배라서 그런 거였을까? 하면서 이제 혼자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그냥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건데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조금 그게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런 건가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예성교회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렇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어제 그 저녁 때 묵상했던 예배에 대한 저의 물음과 생각과 경험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면서 오늘 그때 드렸던 그 예배의 심령이 제 안에 있는 걸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이 은혜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되게 좀 감사하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또 새 힘을 얻고 새 은혜를 받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카자흐스탄에 거의 일주일 동안 이제 집회를 했는데 저도 그때 이제 한인 예배 드릴 때 이제 먼저 한인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지인 예배를 드렸는데 한인 예배 드릴 때는 제가 한국말로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더 막 잘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은혜가 넘쳤었고 눈에 보일 정도로 은혜가 떨어지는 막 임하는 것들 같은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리고 영서입에서 우리 이 아빠 목사님이 부흥강사만큼은 부흥강사같이 하는구나 하는 거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영서 그랬었지? 그때 은혜가 그만큼 넘쳤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리고 보면은요 나에게 특별히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1년에 뭐 52번 막 그렇게 드리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막 이렇게 붕 뜨고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는 것 같이 하는 때가 불과 몇 번 안 돼요. 그냥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때, 이제 그런 때가 있죠. 그때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데 저도 이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를 특별히 더 많이 느껴요. 그런 때가 나를 새롭게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는 기대를 가져야 돼요. 기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저는 기도할 때도 그리고 기도를 받을 때도 그렇고 기도를 해줄 때도 그렇고 이제 기대를 많이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서 항상 기대 속에 뭐 오늘도 이제 몸이 이제 감기가 코도 막히고 막 하기 때문에 감기약을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침이 다 말라가지고서 뻣뻣하다가 나중에는 다 이제 그 말하고 나서 바로 풀려졌어요. 하나님이 그냥 풀어지라고 했나. 그래서 그때 이제 물 한 모금 마시고 이제 다시 설교 시작했는데 계속 그렇게 되면은 설교하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돼서 편하게 이제 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속에 계속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예성교회는 특히 먼 데서부터 오시기 때문에 예배에 은혜를 못 받고 가면은 참 시간들이 참 그래요. 힘들고 왔다 가는 것들이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먼 곳에서 오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가, 이제 그 말씀 중에 이제 믿음으로 산다. 그 결과가 이제 삶 속에 이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근데 거기에 이제 또 한 가지를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오후 시간에 하려고 이제 뒤로 미뤄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열처녀가 이제 주님을 맞이하는데 열처녀가 이제 똑같이 이제 신랑을 맞이합니다. 신랑을 맞으러 이제 준비를 하지요. 근데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이제 다섯 처녀는 기름하고 등을 또 따로 준비해서 이렇게 이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던 거기에서 다 이제 10명이 다 졸게 됐고 이제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시간도 신랑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깨있던 졸고 있던 이 신랑을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깨어있으라 했기 때문에 깨어있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거기에 처녀들은 졸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10명 다 졸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사람들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느냐, 졸고 안 졸고 뭐 깨어있고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맞을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요. 등은 뭐라고 그랬어요? 등은 뭐라고 그랬어요? 열처녀가 다 등을 가지고 있어요. 등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네. 등은 믿음이에요. 믿음.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거를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깨달은 걸 얘기한 적이 있어요. 기름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이 등이 뭘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은 믿음이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열처녀가 신랑을 준비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음으로써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일단 믿음이 없으면 거기에 참여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믿음이 있으면은 자격이 있는 거예요. 등을 준비했다, 신부가 돼서 등을 준비했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름은 뭐라고 했어요? 기름을 유추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기름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요즘에는 유류를 수입해 와서 그것을 이제 석유라든가 휘발유라든가 등유라든가 이런 걸로 나눠서 우리가 그걸로 다 이제 옛날에 이제 등을 피웠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뭘로 다 등을 피운 것 같아요? 무슨 기름으로 우리 조상들이 무슨 기름으로 했을까? 동물성이에요? 식물성이잖아. 식물인데 그 기름이 무슨 기름이야? 이렇게 질문하면 또 답하기 어려워. 나도 참 질문하는 게 그래, 답을 찾기 어렵게 질문을 하고 있어. 내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은 이 기름을 짜기 전에 그 열매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열매가 익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열매가 익은 거가 기름이 나오지, 안 익으면은 기름이 안 나와요. 그리고 기름을, 그 열매가 온전히 익어야 되고 그것을 볶아야 돼. 기름 짤 때 거의 다 볶아요. 그냥 짜면 기름이 안 돼. 예, 볶아서 그것을 그 속에 있는 열매 속에 있는 진액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야지. 그걸 들들 볶고 꽉 짜서 진액을 뽑아낼 때 그게 기름이 되는 거잖아요. 자,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결시키면, 열매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은 그 준비가 안 된 거나 마찬가지야.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열매가 없으면은 그 우리의 삶의 행동, 어떤 우리의 삶의 자체가 말씀의 열매가 있어야지만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또 내 자신도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도 열매가 있음으로써 인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진정한 기름이 되기 위해서 많은 시련과 연단과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내 속에 있는 진액, 주님의 것으로 말씀의 진액이 뽑아져 나와야 돼. 내 것이 뽑아져 나오면은 불순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온전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짜져서 나와서 내 삶의 행동이, 열매가 이 불을 밝힐 정도로 빛이 돼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태워서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상태가 돼야지만 온전한 기름이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을 생각해요. 지난주에도 이제 제가 어떤 이제 문서 같은 걸 이렇게 보느라고 보다 보니까 휴거 준비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또 이렇게 발췌해서 딱 봤는데, 이제 박동 집사님이 이제 2000년대 1900년대 말 2000년 정도 됐을 때 그가 이제 고백한 것들을 이제 쭉 읽었어요. 자기 가족들한테도 10개월 동안 이야기를 못했던 내용. 자기가 죽었다 살아났을 때 다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가족들한테 10개월 동안 얘기를 못할 정도로. 왜? 천국 갈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가족들도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충격받을까 봐 그걸 얘기하지 않았다가 10개월 후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수만 명 중에 2명 간다. 그 얘기를, 그 얘기는 이제 했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걸 또 보게 되고, 이제 먼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이제 어떻게 하다 내가 다른 서류를 보다가 그걸 또 보게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가? 그러면 왜 이게 믿음을 가지고 은혜가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기름이 이제 짜져서 우리 속에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그 상태가 돼야 되는구나. 예. 항상 언제든지 뭐 졸고 있든지 깨어 있든지, 이제 깨어 있으라고 했지만 그건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는 뭐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이제 죄 짓는 일 아니면은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준비가 돼 있으면 되는구나. 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준비가 돼 있으면 된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는데 이미 말씀하신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해가면서
내가 준비가 돼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기름이 준비돼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름이 준비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같이 살면은 그 열매는 자연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요, 주님같이 살면 돼요. 하나님같이 살면 돼. 우리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예수님같이 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하라 하지 말라 율법이 613가지인데 하라와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라 하는 것이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다 보면 다 사람은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거야. 하지 말라 하는 거는 안 하면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고 또 자기 생각이 따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 하게 되고 하라는 걸 못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거죠. 율법은 우리에게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한 건데 사람은 율법대로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건 다 완성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온전케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못하는 거 또 하지 말라는 것도 하게 될 때 이런 것들,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데 왜 하라는 걸 못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할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나무에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힘으로 고쳐보려고 그래서 종교가 나온 거예요. 내가 없으면 될까? 그래서 불교가 나온 것이고 또 갖가지 이제 힌두교 같은데 또 명상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바꿔보려고 한 거예요. 이 죄인된 이것을 바꿔보려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인된 이 모습을 죽여버린 거예요. 죄의 열매가 나오는, 죄의 싹이 나오고 죄의 결과를 갖게 하는 이 죄인을 완전히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야.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방법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 왜?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뭐 할 수 있냐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말도 못하지, 어떤 행동도 못하지, 생각도 못하지, 뭐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다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아멘. 부활의 사건으로 이제 죄인의 삶이 아니라 의의 삶으로 바꿔놓은 게 오늘 말씀이요. 로마서 그게 의의 삶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단번에 죄와 함께 죽게 하고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로 살게 만드셨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나는 것은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인의 모습이 아닌데 왜 죄를 질까? 다른 사람 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집에서 배우지 않았는데 그래요. 이제 이 기독교 가정은 거의 욕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그 가정에서만 잘하면은 욕을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보냈어. 어린이집 가니까 어때요? 애들이 막 욕을 해.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서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받아들이고 자기가 나오는 대로 듣는 게 영이니까 또 보는 게 영이니까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 의의 사람으로 사는데 세상을 보다 보니까 그걸 배워오는 거예요. 듣는 거를
받아들이고 보는 걸 받아들이고 해서 의인된 우리가 그것들을 세상에다 우리가 문을 개방해 놓은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닌데 개방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라. 제가 들어와라. 그래서 제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전히 생명싸개 안에 쌓아놓으셨어요. 은혜 아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15절에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맞아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요. 은혜로 보호함을 가지고 있는데 죄가 우리를 침범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의인이 죄를 짓게 되는,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하와가 뱀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그 말하다 보니까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마귀들을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속아 넘어가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이 은혜의 벽을 열어버리고 개방시키고 뚫어버리도록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죄인되게 살게 하는 거지, 내가 죄를 거부하면, 나 자신을 하나님 은혜 안에 지키면은 절대로 죄가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듣는 거 보는 거 이걸 열어놓으면 안 돼요. 개방하면 안 돼. 예. 한 번 개방하면 자꾸 개방해. 왜? 죄는요, 유혹을 하되 쾌락과 동반해요. 마음으로 막 욕심을 갖게 하고, 또 뭔가 호기심을 갖게 하고, 또 옛말에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몰래 먹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쾌락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네. 죄로 막 남의 거를 이렇게 속여가지고 한다. 한 번 하게 되면요, 더 큰 걸 바라게 돼. 한 번 속이고 두 번 속이고 남의 걸 탈취하게 되면요,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돼. 왜? 그 쾌락을 맛보기 때문에, 그 욕심에 그것을 맛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개방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어요. 죄를 허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의로 살기를 원합니다. 의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와 함께 사는 자. 주와 함께 사는 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더 나아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과 함께 살아가면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죄짓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죄의 길로 갈 때 마음을 거부하게 만들고 거리끼게 만들고, 또 어떤 때는 책망하시면서까지 이렇게,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미국에 이제 부목사님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세미나인데요, 내가 우리 성도들 조금 많이 올 때 명수를 헤아려요. 그래도 많이 왔네 생각하면 그 다음 주에 쫙 빠져나가요. 네. 사람들이 왕창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숫자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자부심을 가질까 봐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룰 때는 경고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오건 적게 안 나오건 뭐 상관없는데, 그런데도 간혹 가다가 이제 많이 나왔네 하고서 이제 이렇게 대충 이제 헤아리려고 하면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지. 이제 그 얘기를,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으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맞죠? 그런 건 예, 저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마음에 세상적인 거, 내 육신적인 거, 정욕적인 거 이런 방법이 내게서 완전히 빠져나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걸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 만약에 내가 잘못 가더라도 경고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듯이 그렇게 성령께서 해주시든지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든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육신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그것을 깨달아서 바르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요 이제는 죄에서 죽은 자예요. 죄에서 죽은 자, 의로 사는 자예요. 이제는 의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서 은혜로 사는 거예요. 모든 거 은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름이 준비된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요 절대로 잘못되어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생각하게 하고 주님이 말하게 하시고 주님이 갈 때 가게 하시고 멈출 때 멈추게 하시고 또 이루는 거 이루게 하시고 이제 선교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선교에 대해서 올해 이제 특별히 지금 기도를 하고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선교회 또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예선교회가 이룰 일들을 우리 성도들은 다 주님 앞에 또 기름이 준비된 자요. 우리 예선교회 전체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고 우리 예선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움직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그러한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죄의 근본적인 것은 다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아버지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살리심으로 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죄에게 지지 않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아름답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그 열매에서 짜낸 아버지 그 모든 훈련과 연단 속에 짜낸 기름을 항상 준비해서 주님이 오실 때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